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하면 평화가 떠오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가 그러한 의미를 두고 이 요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욕심과 거짓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거짓이 없는 순결, 또 욕심이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이 시점에서 요나서를 봐야 하는지 그 근거가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14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렇게 열왕기하서 14장 25절을 통해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제 BC 793년에서 BC 753년에 이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요나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나서에 기록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언급하셨고,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 요나서의 중심 내용은 여기 PPT 화면을 보시면요, 세상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세계 선교에 힘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중심축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의미가 울려 퍼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1장 요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은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해결을 기대하시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셨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를 보내셔서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의의가 없으시고 맥이 풀리시고 가슴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상하셔서 이제 요나를 부르셔서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저렇게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잠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접으시고 이방인에게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자, 저 큰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문명의 발상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현재 저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에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래서 여기 PPT를 보시면요, 이 니느웨는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아의 5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그리고 아람입니다. 이 5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둘째 아들 아수르가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요나 시대 때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는 도시가 니느웨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도시는 가장 악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찬란한 도시 문화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도시 문화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고 또 타락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도시 문화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1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보고를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긴급하게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니느웨가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40일 시한부 심판에 걸려들게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요나가요,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서남부 해안 도시인데요. 아프리카 대륙 바로 이가 스페인인데, 본래 이제 요나가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요바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요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제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가 잠들어 있는 목사에게 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가 잠들어 있는 불신자를 깨워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불신자가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자, 6절 주마절 계속 보시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성읍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참 잘 경외하고 있죠.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연약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요나가 이제 불신자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나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선장과 선원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 오히려 이방인들이 요나보다 더 낫습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지라고 했지만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나, 물에 빠진 사람도 건지는데 하면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힘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므로 능히 그 바다를 굽고하지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뭐 이방인들의 기도를 훨씬 더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로 던집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선을 하였더라. 이 이방인들의 행동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이 물고기가 그날 밤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뭐 태풍은 몰아치고 있죠. 요나를 조금만 늦게 삼켜도 요나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배 밑에서 정말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물고기가 정확하게 요나를 삼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고래가요, 긴 수염 고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잡힌 고래 중에 가장 큰 고래라고 합니다. 이 고래는 이제 크기가 한 3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무게는 한 190톤까지 나간다고 하고요. 뭐 이 정도 크기면 요나가 뭐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버틸만 하겠죠. 이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요. 요나는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2장 1절을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를 보면 뭐 요나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기도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이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요나가 현재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하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뱃속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물고기가 많이 힘들었겠죠. 자, 이제 9절을 보면 요나가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선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을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선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요나가 그 선을 갖겠다라고 하면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마지막에 진정성 있게 해결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을 머물다가 지중해 어느 해안가에 이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아수르 니느웨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줄을 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이 니느웨를 발견한 고고학자가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라는 사람인데요. 1852년도에 이렇게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 모래밭 3-4m 아래에 파묻혀 있던 이 니느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문명의 수도인 니느웨성을 이제 모래 밑에서 발견했고, 이 모래성 밑에서 발견한 이제 도시를 이제 이렇게 이제 파내다 보니까요,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길이가 무려 50km나 되고, 넓이가 약 16k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요나가 한 사흘 길은 애쳐야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냥 대충 건성으로 하루만 해칩니다. 요나는 사실 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적어도 사흘을 애쳐야 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며 건성으로 애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무너지리라는 말은 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성의 있게 뭐 애쳤을 것입니다. 뭐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원수인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요, 뭐 아수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살펴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예언된 그 징계와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단 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학대하니까 이 아수르가 무조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 원수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성의 없게 하루만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런 참 개떡 같은 전도를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심판 소식을 니느웨 왕이 전해 듣고 깜짝 놀라서 이 니느웨 왕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과 함께 간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줄을 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와 성숙과 성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진정한 회개를 다 지켜보셨습니다. 자, 3장 10절 말씀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렇죠, 그들이 행한 것을 다 보신 것입니다.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성숙, 성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자,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왕과 온 백성이 이렇게 개떡같이 전한 요나의 전도 앞에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의 중심 말씀인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진실하게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명인 것을 인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나만큼이라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아마도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거룩한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 니느웨가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의 역사가요 150년이 더 연장되게 됩니다. 15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요나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하고 정말 능력 있는 엘리사가 와서 평생을 외쳐도 그들은 안 되었는데 이 이방 나라 니느웨는 요나의 무성의한 하루 전도 앞에 이렇게 진정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는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싫어하고 성내는 이러한 자세를 보이면 성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자, 지금 요나가 성내며 매우 싫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보고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해결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요나야, 왜 그러냐, 네가 이해를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요나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요, 내가 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기필코 보고 말리라 하면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40일 후에 정말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기다리면서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그래서 요나는 기필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막 날씨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요나가 머리카락이 많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태양볕이 이제 머리에 내리쬐니까요, 요나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박능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제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시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이 요나가요 박능쿨 그늘로 말미암아 아주 기뻐합니다. 이게 요나의 수준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이 박능쿨 그늘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그래서 이 벌레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잠도 못 자고 철야작업을 하는데요, 아작아작 하면서 밤새도록
박능쿨을 갉아서 새벽에 이제 드디어 그 박능쿨을 넘어뜨립니다. 자,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만일 어린아이로 본다면 이 니느웨의 어린아이만 12만여 명이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 성인들을 다 포함하면은 어림잡아도 니느웨의 인구가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는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서는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질문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요나가요, 뒤늦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 회개한 그 니느웨 사람들과 가축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참으로 속이 좁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아끼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가축도 보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요나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나서라는 성경책이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서가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멋있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11절 밑에다가요, 갈로 열고 요나 할 말 없음이라고 적으십시오. 요나 할 말 없음이라고 적으시고 갈로 닫고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열왕기하서 14장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열왕기하서 14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하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은 이 사건은 그동안 북이스라엘로 인하여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답답해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성을 쏟아 부으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멸망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주철한교회 성도님들은 죄에서 돌이키고 또 성숙성화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